18절.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이르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그들을 받아들여 군대 지휘관을 삼았더라. 40절. 또 그들의 근처에 있는 자로부터 이사갈과 스불론과 납달리까지도 나귀와 낙타와 노새와 소에다 음식을 많이 실어왔으니 곧 밀가루 과자와 무화과 과자와 건포도와 포도주와 기름이 요소와 양도 많이 가져왔으니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오늘 이 시간 역대상 12장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역대상에서 족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음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이 되면서 12장부터는 이 다윗을 도왔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록과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당시에 역대상을 읽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와 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할 때에 사실 다윗을 제일 반대할 만한 지파를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는 이 12지파가 이렇게 있지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에 이 다윗을 반대할 만한 지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각 집에 그 가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니까 당연히 유다 지파에서는 다윗에 대한 그 지지가 엄청났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을 제일 반대한다라고 할 만한 지파를 고민해 보면 어떤 지파가 떠오르냐면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그러냐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의 그런 이제 사울이 속해 있던 지파였고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바로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가문에서 왕이 되기를 원하지 갑자기 유다 지파에 있던 다윗이 왕이 되기를 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을 도운 사람들을 기록할 때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을 보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눌려 돌매도 던지며 화살을 또 쏘는 자요. 그 다음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제일 반대해야 될 만한 사람들인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다윗을 도운 사람들이 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목록을 이렇게 기록하면서 7절까지 그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절을 보면은 갓 지파가 등장을 합니다. 갓 사람 중에서 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용사라고 합니다. 방패와 창을 능히 쓴다고 얘기하고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사슴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그들의 목록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했었던 그런 이제 기록 있지 않습니까? 15절을 보면 정월에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무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서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요단강 도하 작전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갓지파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16절을 보면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먼저 제안을 하죠. 그러자 이제 18절을 보면은 그때의 성령이 30명의 우두머리 아마새를 감싸시니 그러면서 대답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서로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가 되었다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의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때 이제 므낫세 지파를 이제 언급을 합니다. 다윗이 이전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치려고 할 때에 이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는데요. 근데 이제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하면서 기록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거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이 다윗과 사울이 싸우게 된다면 다윗은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없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데, 근데 다윗이 블레셋과 합쳐서 사울과 싸우게 된다면 이것은 블레셋의 의지로 말미암아 사울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됐을 때 다윗은 그 다음 왕이 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그런 이제 다윗 왕국의 그 건설은 이제 이방이나 그 세상 세력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과거에 블레셋에 간 적이 잠깐 있었는데, 그리고 블레셋이 그때에 사울을 치려고 했고, 근데 다윗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싸울 수 있었지만 결국은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그때에 다윗을 도왔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므낫세 지파가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을 보면 그때의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하면서 23절부터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면서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렇더라라고 하면서 24절부터 보십시오. 유다 자손이 나옵니다. 시므온이 나옵니다. 레위가 나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보면 베냐민이 나옵니다. 에브라임이 나오고요.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고 이사갈,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이제 잊혀졌던 사람들이죠. 단지파도 나옵니다. 아셀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요단 동편에 있었던 37절 보면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나오면서 이들이 각각 몇 명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몇 명이었다라는 것은 뭘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정확한 통계치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사람들이 이때 하나 됐었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이때 정확하게 몇 명씩 와서 다윗을 위하여서 군대가 되었어 라고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것이 단순히 옛날에 이랬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기록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이 모든 군사가 전열을 갖추고 다 성심으로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이제 삼고자 하고, 또 이스라엘의 남은 자도 다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 마지막 4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그들이 이제 함께 이제 잔치를 하는 데에,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이는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음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조금 생각할 부분들이 뭐가 있냐면,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다윗 때를 제외하고는 이스라엘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이렇게 합력이 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38절부터 보면은
유독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자 했고, 그들은 여러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이 12지파지 않습니까? 이 12지파가 한 마음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고자 했다라고 했으며,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에 뭐가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다윗의 왕국 때에는 이럴 수가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는 그러면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리더십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와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문 17절과 18절인데요. 우리의 본문 17절과 18절을 보면은 다윗과 이제 베냐민, 이제 여러 사람들이 와서 이 언약을 했었던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로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하나가 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에, 18절을 보면은 그때에 라고 하면서 그 다음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성령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성령이 자주 그렇게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 임하여서 그들이 다윗과 하나가 되게 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란 국가 가운데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었고,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정말 작은 사람들이었지만 그 시기에는 그 고대근동 지방에서 강력한 나라가 될 수 있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교회가 한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떻게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생각하면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거기에 대한 힌트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3명이 모여도 3명 다 생각이 다릅니다. 10명이 모이면 10명의 생각이 다릅니다. 우리도 조금씩 이제 그룹을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부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자라고 할 때에 거기서 하나의 의견으로 결론을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볼 때에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뭐 100명 이상의 인원들이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소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마음이 어질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참 사람들이 착해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제 메시지를 듣기 전에 함께 기도했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간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게 된다면 새벽에 나와 있는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게 며칠 뒤에 오늘의 만나로 나아갈 때에 그 오늘의 만나를 보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떤 무언가 방향으로 나갈 때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이러겠죠.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세워갑시다 라고 해는 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나아갑시다 라고 할 때까지는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합시다 라고 하면 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성향과 생각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가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나와 뜻이 맞지 않아도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이죠. 이건 단순하게 그들이 먹고 마셨기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들 가운데 어떻게 기쁨이 있냐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와 뜻이 다르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 왕국 시대에 이제 이 본문에는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쁨이 있었다고 말이죠. 이거는 그 당시에 역대상을 읽고 있었던 절망 가운데 있었던 포로 백성들에게 정말 강한 도전과 강한 소망을 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본문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에게 참 우리의 하루하루가 어렵지 않습니까? 각자 가지고 있는 형편들을 생각하면 이 교회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생이 진짜 중요하다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주냐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에게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수 있게 하신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역대상 12장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이 걸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국에는 온 이스라엘이 하나된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됨 안에 적용한 성령의 감사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역사하셔서 이 시대의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